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회개 담당을 맡기셨던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와서 라피어 하면서 역사적인 배신의 입맞춤을 하지요. 입맞춤의 의미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은 그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배신이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순순히 군병들에게 잡힐 때에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달리 가는지가 드러납니다.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냥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2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똑같이 같은 맹세를 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으로 확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도망갔다가 슬며시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는 현장에서 서성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곁에 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마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만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내가 어정쩡해 있을 때 늘 습격해요. 어정쩡해 있을 때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베드로가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를 빠져나오다가 요정이 또 묻죠. 당신 틀림없이 저 사람과 같이 가던 사람인데 굳이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를 찝어서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 봐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묻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예요. 예수님도 묻고 싶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게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사단의 입은 닫힙니다. 사탄의 역사가 닫혀요.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을 못해요. 그렇죠? 나는 저 예수라는 인간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2번 울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경험한 이 참담한 배신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은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을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까닭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왔어요. 즉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다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근데 이 수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해달라. 이 두 사람은요, 제자들을 대표해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려고 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으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로마를 대항할 우두머리로 추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기 둘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낸 거잖아요. 실제로 화를 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에 동행하면서도 앞으로 권력과 돈과 명예가 주어지면 자기 이익이 얼마큼 될 것인지를 계산하는 모습으로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핀트가 결정적으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만 바라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돈만 보입니다. 명예만 보입니다. 권력만 보이는 것이죠. 결국 12 제자 중에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요.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세월을 보상받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그나마 현실적으로 정신을 차린 사람이 가룟 유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적이 내가 바라는 돈과 명예와 출세라는 복을 받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참담하겠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에게 이걸 받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었구나 라는 게 확인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참 내가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게 거짓 같겠죠. 내가 그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 마음 안에서는 그리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는 계산을 철저하게 튀기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최악입니다. 그게 사랑을 다루는 연속극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영생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육체의 쾌락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믿어요. 저 구원받은 거 맞죠? 그리고 계산을 끝내요. 천국 가는 게 계산인가요? 사랑이 계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려내실까요? 가려내지 않으실까요? 가려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믿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천국을 그렇게 헐렁하게 갈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을 헐렁하게 얘기하는 교회를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지 않아요. 천국은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와 구원과 고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우리는 10분 만에 해결하고 돈과 명예로 넘어가려고 해요. 구원은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걸 좀 주시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나오는 향후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그릇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보면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을 비난하고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남이야 예수님께 향유를 붓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래요? 왜 자기들이 화를 내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를 마리아의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으로 보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돈 자기 거래요. 마리아 거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어쩌면 시집 가고자 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모아놓았던 것일 겁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요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기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게 모아두었던 것일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통째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와서 사겠다는데 제자들은 왜 그래? 그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까운 향유가 낭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부자가 그 향유를 사서 자기 몸에 사용하는 건 괜찮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면 낭비예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향유를 부어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그런 제자들의 핑계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맞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대요? 결국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는요, 불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은 불의한 마리아의 행동에 동참하고 있으니 함께 불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전공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자기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일 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이중인격자들이다, 이렇게 나무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과연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부어버리는 저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여인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예수님에게 쏟아부어 버리는가, 이렇게 생각이 갔었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작 십자가에서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과 반대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4절 보면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청탁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제자들은 뭔가 눈치를 채야만 했을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마 제가 정말 고민하는 마음으로 제 자녀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다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자녀들은 뭔가 있다, 지금 아빠 마음에 지금 뭔가 있다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 혈관이 터져서 흐르는 땀에 피가 배어나왔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때 세 명의 수제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한쪽 옆에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러시잖아요. 혼자 떨어져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몸에 못이 박혀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더 큰 고통인 거 아시겠죠? 알고 있는 것이 더 힘들죠,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죽을 줄을 당신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날이 새기 전에 지금 당신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러 갔다 오시는 동안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인간적인 이 계산의 마음과 조건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을 맹세한 제자들의 영혼은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위기 속에서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면 다른 때보다 훨씬 심한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위기 앞에서요, 영적인 사람들은 뭐가 위기인지 알아요. 느낌이 옵니다.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참 동굴에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하고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그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깜냥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엄청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산속 동굴에 들어가가지고는 혼자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었겠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들어간 건데. 근데 나라를 기도가 딱 닫히더니 나라를 위한 생각이 막 들더니 계속 나라를 위해 제가 나라에 뭔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20대인데. 그래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제가 지쳤어요. 지쳤는데 저녁 되니까 이게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저한테 꼭 안수 받으려고 그때 제가 신학도 하지 않았었는데 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오셔요.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큰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방언 말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강한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예수 믿는지도 몰랐는데 느닷없이 방언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방언부터 받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에서 싫어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동굴로 올라와서 늘 기도하던 분이셨던 겁니다. 그분이 올라오시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세요. 저한테 아이 승일아,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야? 그래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야, 휴전선이 보여. 그래서 예? 야,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럴 때가 있었는데 휴전선을 하얀 천사가 빽빽하게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숫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집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내 기도도 못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네요.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사람끼리 알아요. 안다고. 이게 영적인 위기가 있으면 알아요. 이게 뭔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영적인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를 철저하게 제거해요. 기도 못하게. 철저하게 제거해요. 그리고 일이 닥쳐버려요. 그럼 베드로처럼 도망가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육적인 대답과 반응만 하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오늘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예민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진짜 손잡고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때에 제자들도 적어도 흉내는 냈을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퍼져잤던 때는 그때가 또 처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과 똑같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세 번이나 와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얻을 유익에 대한 계산, 육신적인 계산에만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끝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자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자 그들이 영적인 능력을 성실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결국 그걸 자기들이 원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 순간을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죠. 자기가 닭이 울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그 깨달음이 딱 왔을 때 그 무너지는 가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장담하던 예수님을 향한 의리는 자기가 계산한 이익이 사라졌을 때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요,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에서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선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 자신으로는요, 제자들처럼 내 고난과 손해 앞에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니 당신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나도 배신자의 무리에 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두려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리나 우리의 어설픈 장담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해요. 제자들이 그럴 것 같으면 훨씬 더 잘했을걸요. 우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 못합니다. 못 지켜요. 여러분, 100만 원 줄게 예배 빠질래? 100만 원 받고 말지. 다음 주에 예배 나오면 되잖아. 여러분, 너무 쉽거든요, 이게. 너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분명히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한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만 의지해서 당신이 나를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어설픈 장담 못합니다. 나는 책임 못 져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늘 내 이익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던 육신의 욕망이 죽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처럼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우리의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에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향유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믿고 시인하며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도록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때 주님께서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게 딱 온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소홀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주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감이 확 타올라요. 그래가지고 철야도 해요.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 들이면서 금식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 내가 무슨 상관인데,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데 왜 하필 기도 제목 가득 가지고 있는 나한테 네가 해. 예 주님,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해. 그러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돼요. 내가 결단해가지고 나의 의지를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몸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들? 피곤이 핵심이 아니죠. 피곤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사실은 나를 사랑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신 믿음, 그거 신앙, 그거 내팽개쳐 버리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내 결단이 얼마나 웃긴다는 거 난 알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웃기는데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안 돼요. 그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께 붙잡아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받쳐진 삶 사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요 며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집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혹여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주님, 병원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나의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믿으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죄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멋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